하나님 말씀 시편 139편 7절 한 절 보도록 합니다. 시편 139편 7절 한 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오늘 우리가 살펴볼 장은 우주적 임재라고 지어진 그런 챕터입니다. 모든 기독교 가르침 가운데 일정한 기본 진리들이 있다고 하면서 이제 이 장을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이 진리가 때로는 감추어져 있기도 하고 또 그것을 그냥 사람들이 경험하고 하나님이 어디나 계셔라고 이렇게 주장되기보다는 추정되는 경우들이 많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어떤 그림이 있는데 그 그림에서 보면 뭐 빨간색이면 빨간색, 노란색이면 노란색 그런 식으로 그 어떤 그림의 주된 색상이 필수적인 것처럼 그 주된 색상을 찾을 수 있고 그 주된 색상은 그 그림에서 필수적인 그런 것처럼 오늘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진리도 이 모든 진리에 있어서 필수적인 진리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진리가 뭐냐? 하나님의 편재하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편재하심이 뭐냐? 하나님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 세계 속에 거하시고 그분이 만드신 모든 작품들 속에 계시고 그것들과 떼어내서 존재하시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편재하심은 사도들이나 선지자들이 담대하게 가르쳤던 것이고 기독교 교리에서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진리입니다. 그가 굳이 여기서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은 아마도 이실론을 염두에 둔 그런 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즉 이실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이 창조 세계가 창조 세계를 하나님이 떠나서 섭리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창조 세계를 떠나서 자연 법칙에 의해서 창조 만물이 돌아가도록 하셨다라고 주장하는 것이 이실론이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편재하심을 이실론 같은 경우는 받아들이지 않겠죠. 그래서 이제 모두가 받아들여진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일반적으로 하나님의 편재하심의 교리를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진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하나님의 편재하심은 서적들 속에 책들 속에 나타납니다. 그런데 어떤 이유인지 이 하나님이 모든 것에 편재하신다라고 하는 이 진리가 그리스도인들에게서 그리스도인들의 믿는 자아의 일부분이 되기까지 그들의 마음속에 깊이 들어가 있지 않은 현실을 고발하면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을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기독교 진리를 가르치는 교사들이 하나님의 편재하심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보이는 현상은 하나님이 그것에 대해서 충분하게 말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그것을 말하는 것을 부끄럽게 생각해서 말하지 않기도 하고 또 말한다 하더라도 침묵해 버려서 이 가르침이 아무런 의미도 갖지 않게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왜 기독교 진리를 가르치는 교사들이 하나님의 편재하심에 대해서 선지자들과 사도들이 또 성경에서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것들을 가르치지 않을까? 왜 하나님이 모든 피조물들과 함께 하시고 그 피조물들과 떨어져서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 진리를 그렇게 담대하게 가르치지 못할까? 그것에 대한 가장 큰 이유를 그렇게 주장하면 범신론자라고 비난받을 것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라고 도전은 진단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편재하심의 교리와 범신론은 완전히 다른 교리입니다. 범신론은 이 모든 피조물 속에 하나님이 존재하시고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피조물과 하나님 사이의 구별을 없애버린 것이
범신론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리모컨을 만졌다. 그 순간 저는 하나님의 신성에 접촉한 거예요. 왜? 이게 하나님의 신성이니까. 모든 만물이 다 하나님이다라고 말하는 것이, 모든 것이 신이다. 범신. 그래서 이 하나님의 편지하심을 이 범신론과 같은 개념으로 오해받을 것에 대한 두려움들 때문에 이 하나님의 편지하심을 그렇게 주장하지, 부끄럽게 생각하면서 가르치지 않는 현실이 일어나게 된다라고 그는 진단을 합니다. 그러나 범신론과 편지하심은 엄연히 다른 진리입니다. 범신론은 피조물과 하나님 사이의 그 존재의 격차를 완전히 없애서 피조물과 하나님이 하나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지만, 하나님의 편지하심은 그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그분이 만드신 세계 안에 거하시지만 그 세계와 하나님과의 그 존재의 격차는 도무지 뛰어넘을 수 없는 그 영원한 간격이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피조물들보다 앞서 계시고, 즉 선지하시는 영원하신 하나님이시지만, 피조물은 우리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하는 창세기 1장 1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이 피조물들은 없었던 때가 있었어요. 시작이 있었던 것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이 피조물들의 존재의 기원이시고 이 피조물들보다 앞서 계셨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따라서 이 하나님은 그렇게 이 피조물들이, 이 피조세계가 없을 때에도 완전하신 충족한 그런 상태로 계신 하나님이셔서 피조물들과 독립해 계시는 그런 분이시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래서 분명히 그는 하나님은 그분이 만드신 이 작품, 이 피조세계 속에 떨어져 존재하시지 않으시지만 그것들과는 구별되고 그것들보다 뛰어나신 분이십니다.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편지하심이 그리스도인의 이 신앙 체험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는 것일까요? 그것은 한마디로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여러분이 계신 그곳에도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은 우리가 있는 바로 그곳, 그 현장에 언제나 계시다라는 겁니다. 그가 계시지 않는 장소는 아무 데도 없고 있을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기도 계시고 여러분이 계신 그 공간에도 하나님이 지금 그 순간 완전하심으로 거기에 거하십니다. 그래서 천군 천사들이 그렇게 무한한 그런 존재의 간격을 띠고 각각 흩어져 있으면서도 그 천사들이 있는 그 모든 지점에 하나님이 완전하신 하나님으로 거하십니다. 하나님의 존재의 일부가 그렇게 모든 곳에 그렇게 나누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점에, 모든 공간에 하나님은 완전하신 하나님으로 그렇게 거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나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라고 말하는 것이 거짓이 아닙니다. 다만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이 하나님이 그렇게 거하시지만 그 하나님이 거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체험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이긴 하지만 하나님이 언제나 거기 모든 곳에 거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어떤 점도 다른 점들보다 하나님과 가깝다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왜? 모든 지점에 거하시기 때문에. 이것은 단순히 거리 면에서는 그 어느 누구도 다른 사람들보다 내가 너보다 하나님과 가까이 있어 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지점은 없다라는 거예요. 왜? 모든 것에 동시에 완전한 하나님으로 그렇게 거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모든 그리스도인이 믿는 진리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진리가 우리 안에서 실제로 빛을 발하기 시작할 때까지 그것에 대해서 생각하고 그것을 기도하는 일은 우리에게 남아있는 과제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태초에 하나님께서라고 하는 이 창세기 1장 1절을 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편지하심을 이제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왜? 하나님으로부터 출발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태초에 하나님께서라고 하는 말이 의미하는 것은 하나님이 물질이 아니시다라고 하는 것을 먼저 말해주고 있다라고 그는 말합니다. 하나님이 물질이 아니신 것은, 물질은 스스로 존재할 수가 없어요. 누군가에 의해서 그렇게 존재가 시작되는 것이 물질이기 때문에 이 물질은 물질이 그런 특성을 가진 것이기 때문에 물질에 앞선 그 무엇이 존재해야 되고 그 물질을 존재하게 한 그 어떤 존재가 있어야 하는데 그 존재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라고 하는 말을 통해 하나님은 물질을 존재하게 하시는 그 원인이시지 물질이 아니시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또 하나님은 법이 아니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법은 모든 피조물이 따라가야 할 어떤 진로의 이름일 뿐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그래서 모든 피조물들이 따라가야 될, 인간이면 인간으로, 동물이면 동물로, 또 천체면 천체로, 식물이면 식물로서 그 각각의 그런 생을 유지하기 위해서 지키고 따라가야 될 그런 법이 있는데 그 법은 스스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누군가에 의해서 세워져야 하는데 바로 그것을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법 자체가 아니라고 또 저는 말하고 있는 겁니다. 또 하나님은 지성이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지성 역시 피조물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뒤에 창조주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지성을 가지신 분이시지만 지성 자체는 아니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물질과 지성과 법의 원인이 되시는, 원인이 없는 원인이신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을 하면서 거기에서부터 이제 우리가 시작을 해야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곧장 이제 창세기 3장에서 아담이 타락한 이후에 그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고 그가 곧장 느꼈던 것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취했던 것이 뭐냐? 불가능한 일을 시도했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나님의 임재로부터 숨으려고 한 일이라는 거죠. 그가 동산나무, 동산 중앙에 있는 숲속으로 숨어서 하나님의 임재를 피하려고 했지만 그것은 가능하지 않다는 겁니다. 왜? 그가 피한 그곳에도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또 다윗도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에서 내가 주의 신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아마도 토저는 이 시인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은 다윗 역시도 하나님의 임재로부터 피하려고 하는 그런 시도를 했지만 그게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이렇게 고백을 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우리가 이 시편 139편에서 전체 읽어보시면 거기서 노래하고 있는 하나님의 성품은 하나님의 편지하심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로부터 피할 수 있는 것이 가능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8절에서 10절까지 보면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스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그러면서 그는 하나님이 계심과 하나님의 보심이 같은 것이라고 하는 것을 그는 알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여기서 나를 보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과 같은 거라는 거죠. 그러면서 그것을 알고 그 보시는 임재가 그가 태어나기 전부터 펼쳐지지 않은 생의 신비를 보시며 함께 계셨다라고 하는 것을 알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솔로몬도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이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이까. 여기서는 주로 이제 하나님의 광대하심을 노래하고 있는 건데 이 하나님의 편지하심과
같은 맥락에서 얘기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솔로몬의 기도를 인용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도 아테네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는 즉 하나님은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라고 말해서 하나님의 임재가 모든 곳에 편지하고 계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주의 모든 점에 계시다라면 그래서 그가 계시지 안 계신 곳에 우리가 갈 수가 없고 그가 계시지 않은 곳은 상상할 수도 없는 것이라면 왜 하나님의 임재가 세상에서 모든 사람들에게 축하받을 그런 일들이 되지 않는가? 즉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모든 우주의 모든 지점에 항상 계시는데 왜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항상 계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발견하고 그 하나님의 그 임재하심은 그분의 보심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모든 곳에 하나님이 계셔서 그 모든 곳에 계시는 하나님을 봄으로 그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찬양하고 그런 즐거워하는 그런 일들이 왜 모든 사람들에게 일어나지 않는가?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야곱이 베델에서 창세기 28장에서 이 형 에서를 피해서 바다나람으로 도망치는 중에 베델에서 돌을 베개로 삼아서 잠을 자다가 환상 중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잖아요. 그러고 나서 그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야곱은 그 순간 베델이라고 불렸던 베델이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벳이 집이고 엘이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인데 여기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겁니다. 베델에. 야곱은 그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이 거기 계신 것을 그때 확인했는데 야곱이 한 번이라도 하나님의 임재로부터 벗어났던 적이나 벗어났던 어떤 곳에 있었던 적이 단 한순간도 없습니다. 그래서 토자가 말하는 것처럼 야곱은 일순간의 작은 분기점 동안도 전체에 퍼져 있는 그 임재의 범위 밖으로 나간 적이 없다 이렇게 말해요. 번역이 좀 매끄럽지 않게 번역된 것 같은데 하나님의 임재로부터 야곱이 한 번도 벗어난 적이 없는데 창세기 28장 그 베델에서 8장에서 말하는 28장에서 말하는 그 베델에서 여기서야 비로소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언제나 계셨는데 그는 언제나 계신 어디에나 계신 하나님의 임재를 실제로 경험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 순간 거기에서 비로소 하나님이 여기 계시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전에도 분명히 그가 거니는 모든 곳에 하나님이 계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때는 그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했는데 이 베델에서야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다라는 겁니다. 그게 그의 문제였고 그것은 또 우리의 문제라고 토저는 말합니다. 우리는 예배당에만 하나님이 계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 또 여러분이 계신 그곳에 지금 하나님이 계셔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임재를 모두가 경험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왜 이런 차이가 나느냐? 임재와 임재의 나타남은 같지 않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모든 곳에 임재해 계십니다. 그러나 그곳에 임재해 계신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라고 하는 것이 나타나는 것은 별개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임재와 임재의 나타나심은 하나가 없이 다른 하나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고 있을 때에도 하나님은 여기 계십니다. 여러분이 지금 집에서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의 집에서 인식하고 잊지 못하다고 해서 하나님이 거기 계시지 않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거기도 계십니다. 우리가 그의 임재를 알 때 그리고 그때야만 그는
명백해집니다. 그리고 그때가 언제냐? 우리 쪽에서는 하나님의 성령께 항복하는 일이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을, 그때 아버지와 아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누가? 성령께서. 우리가 성령께 사랑으로 복종해서 하나님과 협력한다면, 즉 하나님께 순종한다면 하나님은 그 자신을 우리에게 나타내실 것이라는 거죠. 바로 이것, 즉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디나 임재하시는데 그 임재하심을 나타내는 것은 별개라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그 임재하심을 나타내는 것은 우리가 성령께 전적으로 항복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때, 그때 하나님은 당신의 임재를 여기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 준다라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이 나타남이 이름뿐인 그리스도인의 생활과 하나님의 얼굴빛으로 빛나는 생활 사이의 차이를 만들어내는 결정적인 원인입니다. 이렇게 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찾으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임재를 발견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임재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들키지 않기 위해서 막 꽁꽁 숨고 계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히려 반대로 하나님은 항상 모든 곳에 계시고 항상 자신을 보여주시려고 애쓰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에게 그는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존재를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기를 애쓰실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도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기를 그렇게 애쓰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에게도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그와 함께 거기 서서 여호와 이름을 반포하실세라고 하는 말씀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자신을 모세에게 보이시기 위해서 그를 설득을 할 필요가 없었어요. 그는 자신의 성품을 모세에게 말로 표현하셨을 뿐만 아니라 모세에게 자신을 이렇게 나타내심으로 모세의 얼굴이 초자연적인 빛으로 빛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나타내시겠다고 하신 약속이 문자 그대로 사실인 것은, 즉 그가 많은 것을 약속하셨지만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지키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기 시작할 때, 우리 중 모든 사람이 아니라 우리 중 몇몇 사람에게는 그것을 믿는 순간이 굉장한 순간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추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로 향한 그런 추구가 가능한 것은 이렇게 자신을 우리에게 나타내시려고 하나님이 영원히 애쓰시고 계시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지 않으려고 하시면 어느 누구도 그 하나님을 발견할 수 없고 그 하나님을 향한 추구도 해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중에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것이 가능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당신 자신을 나타내 주시기를 그렇게 갈망하고 애쓰기 때문에 가능하다라는 것이에요. 결코 하나님이 우리에게 당신 자신을 나타내 주시기를 원치 않으시는 그런 면에서 인색하신 분이 아니시라고 하는 것을 먼저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또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 자신을 나타내 주시는 것은 하나님이 멀리 계시다가 하늘 보좌에 앉아 계셔서 우리가 도달할 수 없는 멀리 계시다가 그제서야 하나님을 나타내 주시기를 갈망하는 사람들에게 허겁지겁 달려오셔서 그제서야 당신 자신을 나타내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소망을 품고 있는 사람이 바로 그가 있는 그곳에 하나님이 언제나 계셔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로 오는
또는 인간이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는 것, 이것을 공간적인 의미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 거리의 문제가 아니라 경험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모든 곳에 임재해 계셔요. 그런데 왜 그 하나님의 임재의 나타남을 우리가 경험하지 못하느냐? 하나님이 너무 멀리 계시기 때문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임재해 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그런 하나님의 임재의 나타남을 경험하거나 경험하지 못하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가까이 한다라고 할 때 이것은 거리의 문제가 아니라 그 하나님을 내가 경험적으로 어떤 관계를 통해 아느냐 모르느냐, 친밀함을 느끼느냐 못 느끼느냐, 이런 문제라는 것이지 거리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이제 비근한 예를 든다면, 한 사람이 내 자신의 아들이 자라감에 따라서 내가 점점 그 아들과 가까이 느껴진다,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은 맥락이라는 거죠. 그 아이는 한 번도 그 아버지를 떠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아이가 자라가면서 아버지를 알고 아버지도 아들을 알고 그 둘 사이에서 그런 서로를 알고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서로를 깊이 알아가는 그런 관계의 측면에서 더 친밀해지고 가까워진다라고 할 때, 이렇게 내가 내 아들과 점점 가까워진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처럼, 그것은 거리의 문제가 아니라 관계의 문제이고 경험의 문제인 것처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그래서 복되신 주여 나를 가깝게 이끄소서라고 말할 때, 그것은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우리를 더 가까이, 어떤 장소의 개념으로 우리를 가까이 이끌어 달라,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그렇게 가까이 우리를 데려가 달라, 이런 거리나 장소의 문제로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관계의 가까움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정도가 점점 자라기를 위함이요, 하나님의 임재를 좀 더 완전히 의식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보다, 우리의 가장 비밀한 생각보다 가까이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다만 그 하나님을, 거기 계심을 나타내 주시느냐 나타내 주시지 않느냐의 차이라는 거죠. 그런데 모든 그리스도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 하지 못하는 방법으로 하나님을 발견하는 일들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 차이가 왜 일어나는가? 그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하나님을 발견한 사람들을 다른 사람들보다 특별히 사랑했기 때문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도저는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 중에 특별히 사랑하는 어떤 총알을 두시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모든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왜 어떤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임재의 나타남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처럼 그렇게 실제적인 삶을 살아가고, 어떤 사람은 그것 하나님이 모든 곳에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의 임재를 인정하지만 실제로 그것을 본 것처럼 살지 못하는 그런 명목상의 그런 그리스도인의 삶만 나타나는가? 그 차이가 어디서 나는가? 하나님에게서 그 원인이 있지 않다라면 원인은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 속에서든지 아니면 성경 이후의 세대 그리스도인들이든지 정말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져 있는 그런 뛰어난 그런 위대한 사람들을 다 한 20명 정도 이렇게 추려 본다면, 우리가 먼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그들 사이에 분명히 어떤 기질의 차이나 사회적인 경험의 차이나 그들의 어떤 성정이나 이런 모든 것들에 있어서 서로 완전히 같지 않은, 완전히 다른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에게서 발견되는 공통점이 있다는 겁니다. 민족과 인종과 다 살았던 시기나 그들이 살았던 그 사회의 어떤 배경이나 그들의 삶의 배경들,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차이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 사이에 어떤 공통점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그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그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그런 하나님의 얼굴을 직접 보는 것처럼 사는 그런 삶을 살아내게 만든 원인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다양한 시대에 다양한 배경을 가진 사람들에게 있는 공통점이 뭐냐? 도저는 그것 중에 중대한 자질은 영적 수용성이었다라고 그는 말합니다. 영적 수용성. 그래서 그들 안에 있는 무엇인가가 하늘을 향해 열려 있었고 무엇인가가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향하게 강권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도 살핀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적인 지각을 성령을 통해서 영적인 지각을 활성화시켜 주셨을 때, 즉 거듭날 때 우리는 하나님과 영적인 것들을 지각할 수 있게 됩니다. 가능하게 돼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 교회사 속에 알려져 있는 위대한 그런 성도들에게서도 그런 영적 수용성이 드러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영적인 자각을 가지고 있었고 계속해서 그들이 그 영적인 자각이 그들의 삶 가운데서 최대의 것이 될 때까지 그것을 연마했다라고 하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영적 수용성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자각을 가진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게 시작인데 그 영적인 자각이 자신의 이 삶 가운데서 최대의 것이 될 때까지 그들은 그 영적인 자각을 계속해서 연마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들 영혼 안에서 어떤 내적 갈망을 느꼈을 때 그것에 관해서 무엇인가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그들은 다른 사람들과 달랐습니다. 제가 회심할 때 제 안에서 일어나는 어떤 그런 영적인 그런 갈급함들, 갈증들이 막 수없이 많은 질문들을 주변 사람들한테 막 쏟아냈습니다. 근데 그때 많이 만났던 사람들 중에 한 부류가 뭐냐면 나도 너처럼 옛날에 그랬었어. 그들에게도 무엇인가 어떤 내적인 갈망이 있었던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에게 제가 묻고 싶었던 게 이 얘기도 몇 번 했던 것 같은데 그래 그런 것이 있었을 때 어떻게 됐는데 그래서 어떻게 했고 그래서 어떻게 됐는데 이렇게 묻고 싶었던 거예요. 왜? 저 자신에게 있는 그런 내적인 갈망 이런 것들에 대한 답을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에게서 발견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교회 토저가 뽑아보라고 했던 그런 사람들에게서 보여지는 특징은 그런 내적인 갈망이 그들 안에서 시작되었을 때 그들은 그것을 그걸 가지고 쉽게 말해서 그것에 쉽게 말하면 끝장을 보듯이 그렇게 집요하게 그것을 인해서 무엇인가를 했다라는 겁니다. 그냥 나한테도 그런 일이 있었어 이렇게 말하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인해서 무엇인가를 했던 거예요. 그 갈망이 해소될 때까지 끊임없이 그들은 그 무엇인가를 해 나갔던 겁니다. 그래서 평생토록 지속될 영적 반응이라는 습관을 그들은 습득했다라는 거죠. 그들은 거룩한 비전에 반항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그래서 그것을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 내 마음에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하였나이다.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 영혼 안에 하나님을 향한 갈망, 하나님께로 향한 추구라고 하는 그런 내적인 갈망을 우리 가운데 촉발시키셨을 때 많은 사람들이 그것의 정체도 모르고 그것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하고 결국은 그런 내적인 그런 갈망을 충족시킬 수 있는 어떤 영적인 습관이 자신에게 습득될 때까지 그 집요하게 그것을 파고들지 못하는 것에 반해서
이 사람들은 그것을 해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임재의 나타남을 경험하느냐 경험하지 못하느냐의 결정적인 차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인생의 모든 좋은 것에 있어서도 그렇듯이 이 영적인 수용성이라고 하는 것 뒤에도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의 주권이 여기에도 있어요. 그래서 이 미카엘 안젤로라고 하는 사람이 그의 소네트에서 이렇게 고백했다고 그래요. 이분이 어떤 분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보시면 도움을 받지 못한 내 마음은 불모의 흙이 오며 본래 그 자체로는 아무것도 제공할 수 없나이다. 좋은 것과 경건한 일의 씨앗은 주님이시오며 그 씨는 주님께서 명하시는 곳에서만 소생하나이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의 진정한 길을 보이지 않으시면 아무도 그 길을 발견할 수 없나니 아버지여 주님께서 이끄셔야 하겠나이다. 이 내적인 갈망, 그 배후에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의 진정한 길을 보이지 않으시면 아무도 그 길을 발견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좋은 것과 경건한 일의 씨앗은 주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명하셔야만 그 씨앗이 심겨지고 그 씨앗이 소생하고 우리가 영적인 것을 향해 하나님을 향해 반응하는 일들이 가능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동시에 한 가지 경고를 하고 있어요.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것을 인식하는 것은 중요한데 그렇지만 그런 생각에 몰두하는 것에 대해서는 경고를 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것은 결국은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그런 영적인 수용성을 우리에게 주시는 일을 하지 않으면 누구도 그렇게 내적인 갈망을 느끼고 하나님의 임재의 나타남을 맛보기를 위해서 하나님께로 향하는 그런 하나님을 추구하는 일이 가능하지 않다라고 말할 때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이 하나님이 내 안에 그런 일을 하시지 않으면 안 되는구나. 그러면서 내 안에서 그런 일이 일어났는가 안 일어났는가라고 하는 것을 점검하고 그런 일이 일어나기 전까지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말하면서 결국은 말하는 것처럼 비생산적인 소극적인 그런 측면을 그냥 수동적인 상태로 그냥 하나님이 해 주실 것을 기다리는 그런 상태로 갈 것이기 때문에 이 내적인 것들에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것들에 대해서 지나치게 몰두하는 것을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택과 예정, 하나님의 신성과 같은 신비들에 대해서 우리가 취해야 될 태도는 우리가 그것을 우리의 이성으로 이해하려고 하는 그런 시도가 아니라 그저 우리의 눈을 하나님께 들고 깊은 경외감으로 주님 주께서 아십니다라고 말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우리의 지성이 이해하도록 허락하지 않은 그냥 단지 신앙으로 경외심으로 그냥 받아들일 것을 요구했던 이런 것들을 파고 캐는 것들을 통해서 신학자가 될 수는 있지만 결코 성인은 만들어내지 못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수용성, 영적인 수용성은 단일한 것이 아니라 복합적인 것으로 영 안에 있는 몇 가지 요소의 혼합이라고 정의를 합니다. 그래서 수용성이 뭐냐? 어떤 것을 향한 친근성, 또 어떤 것으로 기울어지는 경향성, 어떤 것에 대한 공감에서 우러나오는 반응, 어떤 것을 갖고자 하는 갈망, 이것이 수용성이라고 정의를 내립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수용성이 어떤 것을 향한 친근성, 또 어떤 것으로 기울어지는 경향, 어떤 것에 공감하는 것에서 나오는 반응, 또 어떤 것을 갖고자 하는 그런 갈망, 이렇게 수용성을 정의한다라면 이 수용성이라고 하는 것이 개인에 따라서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한,
또는 아예 없기도 한 그런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수용성은 연습에 의해서 커질 수도 있고 게으름으로 말미암아 없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주권이지만 이게 저항할 수 없는 그런 내적인 갈망, 영적인 수용성을 하나님이 우리에게서 촉발시키시는 일을 하시지만 그런 일이 있을 때 그냥 그것이 있었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저항할 수 없이 그 내적인 갈망을 향해서 하나님을 추구해가고 영적인 것들을 향해서 막 친근해지고 그것을 갖기를 갈망하는 모습이 자동적으로 보장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 이제 이것을 추구해, 나를 추구해, 이렇게 하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것을 시작하게 하시지만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가느냐, 그것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우리 쪽에서 하느냐 안 하느냐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차이들이 그렇게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것과 그렇지 않은 삶을 살아가는 차이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 영적인 수용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개발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현대 복음주의의 위험이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즉 개발과 훈련이라고 하는 이 개념이 현대 복음주의자들의 전에 살았던 옛 복음주의자들에게는 이 개발과 훈련이라고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요소였어요. 즉 영적인 수용성이라고 하는 그 시작은 하나님이 하시지만 이 영적인 수용성이 더 그것의 가치를 알고 우리가 인정하고 그것을 개발하고 훈련하는 것을 통해서 영적인 수용성이 더 커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옛 복음주의자들에게는 널리 알려졌고 그래서 개발과 훈련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 자리를 하고 있었지만 현대 복음주의자들에게는 그런 것들의 이 개발과 훈련이라고 하는 요소가 영적 수용성을 진작시키기 위한 이 개발과 훈련이라고 하는 요소들이 너무 가치가 없는 그런 현실이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오히려 우리 시대에는 그냥 그 인스턴트 크리스천이라고 말을 하잖아요. 그냥 뭔가를 누르면 바로 곧장 물건이 나오기도 하고 모든 원하는 것들을 쉽게 얻을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빨리빨리 얻어낼 수 있는 그런 것들에 익숙해져 있는 이 현대인들이 신앙에 있어서도 영적인 수용성이라고 하는 이것을 개발하고 훈련하는 것에 있어서도 그런 현대인의 특징을 드러낸다는 겁니다. 그래서 현대인들에게는 목표 달성에 있어서 좀 느리고 좀 덜 직접적인 그런 방법에 대해서는 참지 못한다는 거예요. 영적인 수용성을 더 끼워서 하나님의 임재의 나타남을 모든 순간에 경험하기를 원하면서 그것을 개발하고 훈련하는 것에는 시간이나 노력을 투여하지 않고 그것을 빨리 얻고 빨리 경험하기만을 바란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에도 기계적인 방법을 적용하려고 애쓰는 것이 현대 복음주의자들의 특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 한 장을 읽고 짧은 경건의 시간을 가진 후에 뛰어가 버리면서 다른 복음 집회에 참석하거나 또는 어떤 종교 모험가의 현장에서 곧 돌아온 어떤 선교 보고나 이런 간증거리가 있는 사람들의 집회에 가서 대리 만족을 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신 안에 있는 그런 내적인 파산을 다른 사람의 경험을 통해서 메꾸려고 하는 그런 시도만을 한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는 이런 영적인 수용성, 하나님을 추구하고 하나님의 임재의 나타남을 경험한 사람들의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마음이 뜨거워지고 그것을 자신도 경험하기를 원하면서 우리가 취하는 방식이 무엇이냐? 그런 설교를 듣고 또는 책을 읽고 또는 강의를 듣는 것으로 대체하고 만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실제로 자신이 경험하기 위해서 개발하고 오랜 지난한 시간을 통해 훈련하는 이런 것에는 우리가 문의 아닌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같은 정신의 비참한 결과들이 어디에서나 발견되는데 그것의 차이가 그런 결과들이 뭐냐? 피상적인 삶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지만 하나님을 변호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신학적으로 교리적으로 말할 뿐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를 직접 경험하고 그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직접 경험한 사람들에서 나오는 그런 생생함이 살아있음이 없다라는 거죠. 피상적인 삶, 텅 빈 종교적인 철학, 압도적인 흥미본위의 복음 집회, 사람의 영광을 구함, 종교적 형식주의에 대한 신뢰, 사이비 종교단체, 외판원식 방법들, 활동적인 성격을 성령의 능력으로 오인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오늘날 우리에게서 발견되는 영혼의 악한 질병이고 병폐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현상들이 누구 한 사람만의 책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비난으로 이런 현대의 이런 영적인 분위기들에 대해서 어느 누구도 책임을 면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라는 겁니다. 저나 여러분 모두가 다 이런 시대, 이 시대의 영적인 그런 난쟁이들이 넘쳐나는 이 시대에 대한 책임이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모두 직접적으로 혹은 간접적으로 이 비참한 상황의 원인이 되고 있다라고 도저는 진단을 합니다. 너무 눈이 어두워 보지를 못하거나 너무 겁을 내서 말을 못하거나 혹은 너무도 자만에 빠져서 다른 이들이 만족해하는 듯한 초라한 보통식보다 더 나은 것을 원하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는 서로의 생각을 받아들이고 서로의 생활을 본다며 서로의 경험을 우리 자신이 따를 모본으로 만들었다라는 겁니다. 즉 우리 신앙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함이라고 하는 이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이것으로 좁혀서 말을 하자면 그냥 우리끼리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은 이런 거야 라고 하는 그런 생각, 서로의 생각에 맞추고 서로의 생활에 그냥 서로의 생활을 본받는 그런 정도의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겁니다. 영적인 이 신앙의 척도가 우리 시대에서 살고 있는 동시대의 영적인 파산 상태와 같은 그런 처지에 있는 사람들의 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그런 평균치보다 조금 나은 어떤 사람들의 모습을 저게 진짜 신앙인의 모습이야. 저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이야. 하나님을 추구하는 것이 바로 저런 거야 라고 하는 그런 그냥 서로 주고받는 그런 것들이 오늘날에 이렇게 텅 빈 삶, 피상적인 삶, 적극적인 성격을 성령의 충만함으로 착각하는 것들, 흥미 위주의 그런 신앙생활들, 이런 삶을, 이런 신앙 풍토를 만들어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현 시대의 이런 굴레로부터 벗어나서 성경의 방법으로 되돌아가는 데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단호한 마음과 상당한 용기가 필요하다고 토저는 말합니다. 즉 이 시대에서 모든 사람들이 신앙은 저런 거야. 하나님을 추구하는 것은 저런 거야.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은 저런 거야 라고 말을 해도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앞에서 우리가 인용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신앙인들의 그런 신앙 가운데서 보였던 그런 것이 아닌 다른 이 시대에 통용되고 있는 그런 것들을 그런 것들로는 내가 만족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리고 이런 상태로 계속해서 살아갈 수는 없다라고 하는, 그래서 여기서 벗어나야 된다라고 하는 단호한 마음과 그런 용기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요즘 제가 그 탈북하신 분들의 그런 영상들을 몇 개 보면서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탈북한 분들이 북한에 있는 가족들한테 전화 통화도 하고 막 그런데요. 어떤 방법을 통해서. 그래서 여기 있는 얘기들을 해준대요. 그래 돈도 보내주고 전화 통화도 하고 막 빨리 이제 필요한 돈 보내줄 테니까 빨리 나오라고, 남한으로 넘어오라고 그런 얘기를 하는데 북한에 남아있는 가족들이 보내주는 돈은 받으면서 계속 머뭇거린다라는 거예요. 왜? 지금
거기도 정말 먹고 사는 문제가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키우고 있는 소 뭐 이런 짐승들 또 뭐 자기 채전밭 그리고 사람들 그런 것들을 놓고 넘어올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넘어오면 비교할 수 없는 삶이 보장되는데도 그렇게 하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먼저 탈북한 분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용기의 차이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 현 세대 이 영적인 가난함으로부터 벗어나서 성경의 방법으로 돌아가는 데에는 단호한 마음과 상당한 용기가 요구됩니다. 그런데 그 일은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과거의 교회사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그런 일을 해냈다라는 거예요. 토저가 언급하는 사람들은 성 프란체스코, 마르틴 루터, 조지 폭스 같은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대대적인 그냥 한 개인의 삶만 바꾸는 것이 아니라 시대의 어떤 흐름을 바꿔버리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다는 거죠. 그러나 안타깝게도 오늘날은 이 시대 전체 흐름을 바꿀 만한 뭐 루터나 폭스 같은 그런 사람은 없어 보인다라고 토저가 진단해요. 폴 워셔도 있고 존 파이퍼도 있고 이런 분들도 계시지만 역부족입니다. 이 전체 흐름을 바꾸는 데는 역부족이에요. 루터나 이런 분들이 했던 어떤 시대 흐름을 완전히 역사를 바꿀 만한 휘필드나 웨슬레나 이런 분들이 했던 그런 변화들이 만들어내기에는 역부족인 그런 현실이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전 세계적인 그런 역사의 흐름을 바꿀 정도의 그런 세계적인 규모의 그런 일들은 일어나지 않을지 모르지만 개인에게는 얼마든지 그런 일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이 시대의 흐름을 바꾸는 어떤 영적인 부흥은 가능하지 않을지 몰라도 개인적인 부흥이 가능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의 얼굴을 구하는 평범한 남녀들을 위해서 무엇을 하실지에 대해서 알고 있고 다른 이들에게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회개하고 진지하게 하나님께 돌아옴으로써 그때까지 그를 가두었던 틀을 깨고 나와 자신의 영적 기준을 위해 성경을 찾아간다면 그는 거기서 발견하는 것으로 기뻐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 스스로 우리도 모르게 이 시대에서 흐르고 있는 이렇던 세상의 아들과 딸들로서 우리가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 시대에 세워놓은 어떤 신앙의 기준이라고 하는 신앙의 틀이라고 하는 그 체제 안에 우리도 갇혀 있습니다. 그러나 그 틀을 깨고 나와서 우리의 신앙의 기준을 영적인 기준을 성경에서 찾는다라면 특별히 부흥의 시대 성경과 부흥의 시대의 그런 교회와 성도들의 그런 신앙의 모습들 그런 것을 우리의 영적인 기준으로 삼게 된다면 그래서 성경의 방식대로 우리가 돌아간다면 우리는 거기에서 그들이 살았던 그 삶의 비결들을 발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우주적 임재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십니다. 여기도 계시고 거기도 계시고 모든 곳에 계십니다. 전 우주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생동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생소하고 낯선 하나님이 아니시고 수천 년 동안 죄 많은 인류를 품으신 사랑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절친한 아버지이십니다. 또한 항상 우리의 주의를 끌고 자신을 우리에게 계시하시며 우리와 교제하시고자 애쓰고 계십니다. 지금도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의 제의에 반응하기만 한다면 우리 안에 하나님이 그런 영적인 내적인 갈망을 심어 놓으셨을 때 그것을 시작으로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하기 시작한다면 우리는 그분을 만날 수 있습니다. 토저는 그것을 하나님의 추구라고 부릅니다. 믿음과 사랑과 실습에 의해서 우리의 수용성이 더욱 완전해질 때
우리가 그를 아는 정도는 점점 증가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그렇게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 역사의 흐름을 바꿀 만한 그런 일들이 일어날지 일어나지 않을지는 몰라요. 그러나 개인에게 얼마든지 지금도 하나님은 그 개인에게,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당신 자신을 나타내 주시기를 애타게 기다리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문제는 우리가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었던 이 신앙의 틀들을 깰 용기가 있느냐.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 우리 안에 시작하셨을 때 그것이 우리 안에서 어떤 습관으로 자리하기까지 그것을 개발하고 훈련하는 그런 노고를 아끼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것에서 이 하나님의 임재, 모든 곳에 계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실제로 우리가 맛보는 일들이 가능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어디나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모두는 다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어디나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실제로 맛보아 아는 것은 또 다른 문제이고, 그런 면에서 하나님의 임재의 나타나심을 경험하며 사는 그런 것들, 그래서 그 하나님을 추구하고 찾는 그런 것들은 우리에게 그냥 하나의 그냥 가능성으로만 남은 채, 그 하나님을 향한 갈망과 추구함이 없는 채로 그렇게 살아가기가 쉬운 것을 주님 앞에 고백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성경 속에서 지금 우리가 아침마다 시편을 살펴가고 있는데 그 시편 기자들이 하나님을 관념과 사변 속에서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 하나님을 찾고 추구하고 만나는 그런 일들을 그들의 삶 가운데서 경험하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며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았던 것처럼 우리도 정말 하나님을 그런 방식으로 알고자 노력하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도우시옵소서. 하나님은 언제나 지금도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기를 애타게 기다리시고 열망하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다시금 살폈사오니,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 안에서 그런 일들을 시작하실 때 우리가 모든 것들을 다 뒤로하고 그 하나님이 시작하신 그 영적인 수용성을 우리가 개발하고 훈련하는, 그래서 그 마침내 하나님을, 그런 과정을 통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을 알고 그것이 또 다른 갈망을 불러일으키는 그 선순환의 삶을 살아가는, 그래서 진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